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이제 추석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굉장히 지금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고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이기도 좋습니다. 최근 이제 기상 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많은 피해가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기상 이변이 있었지만은 갈수록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아마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모로코 지진으로 인해서 벌써 수천 명이 또 사망하고 또한 이재민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지금 2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또 리비아 이렇게 대홍수로 인해서 지금 거의 10,000명에 육박한 사람이 죽고 많은 이재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연재해죠. 그러니까 리비아라는 나라는 원래 연 강수량이 20mm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하루에 400mm 이상이 쏟아졌으니 엄청나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후된 댐이 2개가 다 이렇게 터지면서 시가지를 완전히 다 쓸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자연재해 앞에 굉장히 정말 무기력하거든요. 거기에서 신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상낙원이라는 그러한 하와이, 거기 섬에 또 산불이 이렇게 폭풍과 함께 일어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뭐 영상을 보니까 뭐 피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차 안에서 타져 죽기도 하고 집에서 도망가다가 또 이렇게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막 이러한 재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좀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전쟁이 도처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막 죽고 굉장한 정말 그러한 처참한 전쟁 상황이죠. 이러한 때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에도 범사에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이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건 분명하게 오시는 겁니다. 근데 현재 뭐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깨어있질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일락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여 이 세상 맞들려 가지고 뭐 정말 주님 오실 날은 까마귀듯이 잊어먹고 주님이 명령하고 또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오시겠어?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또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한반도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더니 벌써 무더위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벼가 익어가고 있다고요. 과수원에는 지금 과일들이 다 익어가고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때가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가장 정말 그 소출을 기대하는 때가 이제 가을인데 추수의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정말 이게 풀기도 어려울 정도로 크신 분이고 능력이신 분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예언을 하되 그는 손에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나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며 알곡은 천국의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손에 키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 농사라는 것도 하나의 자연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은 농부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이 농부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은 계절이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후면 탈곡을 하겠죠. 들판의 벼들이 다 베어지고 그리고 이제 탈곡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 키가 들려 있다는데 이 키는 재래식 그러한 농기구거든요. 그러나 농경사에서 쓰던 그런 도구라고요. 타작할 때 그리고 탈곡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 이렇게 알곡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보리든 밀이든 벼든 거기에는 이런 쭉정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알곡이 또 같이 열려 있는데 한 2~4개 다 알곡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심으니까 거기에 한 150, 200알까지도 열리는 그러한 풍작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달이 열려 있는데 벼의 나달이 열려 있고 밀의 나달이 열려 있고 또 보리의 나달이 열려 있죠.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성장 과정에 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쭉정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알곡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는 타작마당까지 탈곡마당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농부가 옛날에는 이러한 탈곡기도 있지만은 가장 재래식 농법을 할 때는 이 키라는 V자로 된 소쿠리 같이 돼 있는 그리고 부채와 같이 쫙 펼쳐 있는 그러한 키를 가지고 이제 나달을 걷어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거기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어 있어요. 근데 그걸 바람의 원리로 키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바람이 이 부채살이 이렇게 있고 안에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그 V자로 된 이렇게 키에 이제 거기에다 곡식을 올려놓고 이걸 까불리면 이 바람의 원리로 이걸 바람이 이렇게 부채질을 해서 바람이 위로 들어와서 안으로 내몰고 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무게가 없고 안에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는 그 바람에 의해서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까불리면 이렇게 키질을 한 여러 번 하면 거기 알곡만 고스란히 남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알곡은 이제 창고의 곳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키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쭉정이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쭉정이는 그 불로 다 이렇게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름으로 쓰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림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불신자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실 때 이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다 심기어 가지고 마음을 밭으로 삼고 하나님은 소출을 거두시는데 어떠한 사람은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이 되어 있고 어떠한 사람은 가을이 되니까 가을이 됐는데도 아직 그 안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 안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러한 키질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13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마귀도 역시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막 키질을 해요. 때로는 환난의 그 바람으로 막 키질을 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가려낼 때는 환난의 바람을 통하여,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유혹의 바람을 통하여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을 테스트를 한다고요. 거기서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 하고 견뎌낸 자만이 그 태풍을 이겨내고 폭풍을 이겨내고 그 바람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알곡과 같이 이렇게 정말 튼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고요. 농부를 기쁘시게 해요. 쭉정이는 농부가 볼 때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란 자도 역시 이러한 환난의 바람을 통하여,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키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로 하기 위하여 너를 청구하였노니,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직접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방심한다면 마귀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할 정도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말씀과 또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사단이 그렇게 키질을 했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수제자를 그렇게 밀가루 듯이 그렇게 키질을 하고 그렇게 흔들어대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는 주님이 그 다음 구절의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루 듯이 이렇게 할 거다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죽는데도 내가 같이 가고 주님이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내가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음 구절에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내가 잡힐 때인데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같이 의리 있고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진짜 목숨을 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그를 유혹하고 그를 밀가루듯이 하니까 그가 시험에 들고 그렇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다고요. 3번을, 그것도 3번째는 나는 졌다는 인간은 모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요. 아주 저주하면서 주님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주님은 가야바의 뜰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채찍이 맞고 침뱉음 당하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이 그 문칸에서 주님과 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3번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계집종, 그 집안의 그 천박한 그 계집종 앞에 베드로가 잡힐까 봐서 주님을 부인하되 3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했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돌이킨 후에는 그가 나는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지만 나는 그렇게 못 박힐 자격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사단이 밀가루듯이 시험한 자들이 많습니다. 욥도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좋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의로운 욥이 사단이 한번 시험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생떼 같은 자식 10명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나중에 집도 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몸도 병들고 썩어서 그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없어서 기와장을 가지고 이렇게 등을 긁고 이렇게 벌레가 몸에서는 기어다니고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인물들이 많죠. 장자권을 탈취당했던 그런 에서도 역시 그 시험에 마귀가 이렇게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르우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장자입니다. 장자권을 당연히 가지고 그렇게 또 복을 받아야 될 자가 그렇게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하면 거기에 무너지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가족까지도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힐 정도면요, 보통 인물이 아니죠. 얼마나 그가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 천대까지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당신이 직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제자들을 택할 때 12제자에 들어갔으니까 큰 영광이죠. 근데 사단이 또한 그렇게 가룟 유다를 시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마귀가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이. 역시 하나님도 그렇게 또 키질을 해서 선별하고 마귀도 역시 그렇게 키질을 할 때 넘어가지 않으면, 거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넘어가서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죽정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는 굉장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란 말은 하나님이 거기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도 그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때, 특정한 때, 특정한 날,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이 벌써란 말이 어감이 달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건 이미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벌써 그러죠. 벌써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동사를 얘기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먼저 행동으로 벌써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이미 깨어있지 않고 뭔가 영적 수면에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때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입니다. 10년, 20년 전의 신앙생활과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막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기후 이상 조건들이 생기면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러듯이 이러한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기회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성령의 은혜의 시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시리라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또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물론 먹고 살아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것, 이 땅이 물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죠. 물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니까. 물질이 없고 돈이 없으면 형제 친척들도 멸시합니다. 친구 간에 동료 간에도 멸시당해요. 말로만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돈은 하나의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되는 순간 노예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먼저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 만능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돈만 있으면 정말 얼마든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 사람의 육체의 이 온도와 똑같은 온도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몸이 좀 불편하면 그걸 연구해서 개발해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육신이 기뻐하는 만큼, 육신이 감각적으로 원하는 만큼 문화는 그렇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그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크게 변화된 사람이 있죠. 초대교회 때 교부요,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렇게 젊은 날 방탕 생활을 하고 그렇게 정말 타락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가 변하여 정말 위대한 그러한 정말 주의종이 되고 그리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성 어거스틴 저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가 듣고 펴보고 상고하는 순간 완벽하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죄악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 읽어가기도 전에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에 대해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그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에 나갔더니 아이들이 펼쳐서 읽어봐라, 펼쳐서 읽어봐라 이렇게 얘들이 합창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게 나중에는 그가 고백할 때는 그게 소년의 소리인지 소녀의 소리인지 알지는 못했으나 어린아이들의 소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서 바로 성경을 읽던 것을 펼쳐 읽는 순간,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완벽하게 전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바로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란 자는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하기에 우리 아킬레스건을 잘 알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취약해. 이 부분만 건들면 다른 건 강한 것 같은데 이 부분만 건들면 언젠지 넘어질 수 있어. 언젠지 죄악에, 언젠지 내 사람으로 끌어갈 수 있어 하고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강점을 극대화해서 싸우고 약점은 보완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부분이 약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정말 신앙인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합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근데 여기도 역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란 말이 카이로스를 썼어요. 아끼라. 거기에는 또 속량하라. 또 그리고 또한 돈을 주고 사라. 기회를 선용하라.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그 때는 일상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의 때가 악하다. 악한 일상의 시간을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이 관영해 있습니까? 연일 뉴스만 들어봐도 아주 치가 떨리는 뉴스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세상이 그렇다고요. 지금 이 악한 때에 때가 악하니라 정확히 맞아요. 때가 악한 일상의 시간에서 세월을 아끼라. 곧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삶을 이렇게 구원하라, 구제하라. 돈을 주고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그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앞에 설 때는 그 시간을 확보한 시간만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새벽부터 일하고 자녀들 또 교육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며 했던 것 불신자를 또 다 통일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지 일상의 이 악한 시간 안에서 우리는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면류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지말에 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요. 말세라는 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예요. 이미 말세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세 지말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더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거니와 이러한 정말 재림으로 인한 전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과 재림으로 인한 전 인류의 종말이 공통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잠순간 5분 후의 일을 지금 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일 겁니다. 내가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살아나올 사람이 많아요. 단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죽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잘 다녀올게 하고 이리 처자식에게 인사를 하고 갔던 사람이 저녁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영안실에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도 역시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징조를 통하여 깨어있으라 하고,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초림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이 재림 때도 역시 아버지께서 보내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도 가라 하면 바로 이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재림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을 인간들이 어떤 성경을 잘못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바로 오늘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이란 날에, 바로 오늘이라 올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이라 올지라도 내가 세상에 탐닉하여 주님 조금 있다 오신지 오셨냐고 그러한 민망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오늘을 만약에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내 인생의 마감하는 날이라고 내가 오늘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대화를 해보더라도, 우리가 임종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가장 후회하는 것은 아마 내 인생 가운데 세월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굉장한 정말 그러한 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낭비가, 물질 낭비도 어리석은 낭비지만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낭비는 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고, 또한 오늘 부른다 할지라도, 사실 주님 오시는 날은요,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2000년이 오신다 했는데 그렇게 많은 좋은 신앙인들이 다 죽어가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괴로울 때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오늘 주님 오셔서 나 데려가시라고, 나 천국에 살고 싶다고. 근데 이 땅에서 살만하고 즐길만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거북스러워. 참 간사하죠. 그러니까 오늘이 만약에, 근데 내가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른다면 버틸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마감하는 날, 사실 낙원으로 바로 우리는 바로 옮겨질 겁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는 흙으로 가고요. 낙원에서 잠깐 한나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겁니다. 시간 개념이 그래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 역사적인 크로노스, 이러한 연대기적인, 이러한 역사적인 이러한 시간 개념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지금 현재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시간이 잠깐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잠깐 한나절 쉬는 것 같은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림에 관해서도요,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에 없다고요? 오늘 내가 죽는 순간 낙원에 옮겼는데 잠깐 쉬고 있는데 지상에는 천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맞이할 날이 절대 멀리 있지 않다는 거. 내가 바로 숨을 거둔 그 순간이 바로 한나절 후면 이제 낙원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수면에서 깨어나 진리의 등불을 들고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맞이한다 하면서 이 땅의 것이 좀 잘 풀리고 또 살만하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입고 또 즐기는 것, 누리는 것, 그에 탐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고대하며 영혼 살리는 일에 그의 나라와 일을 구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